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석 성도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396번째를 주합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귀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왕의 조건, 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으로 세워졌으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왕이 중요하다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겠죠. 왕만 탁월한 왕이고 왕만 똑똑하고 왕만 믿음이 좋고 이러면 뭐 하겠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뭐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쾌락지향적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00가지를 잘해도요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요 그 한 가지가 100가지를 다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해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요. 100가지를 잘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한 가지가 그 사람을 망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그 부분들을 그렇게 파헤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영적인 나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암이 100개가 걸려야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100가지 사람이 죽을 때 100가지 암 걸릴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한 가지. 약한 부분, 그 신체에서 약한 부분을 이 병만은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모든 이 육체 신체로 보자고 한다면 이 육체 신체가 다 건강해. 간도 건강해야 되고 위도 건강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죠. 다 건강한데 100%막 쌩쌩한데 이 사람은 간이 너무 약하다. 아니 이 사람은 뭐 너무 장이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 병만은 그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병을 주고 그것 때문에 모든 신체의 리듬이 깨지게 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이 오류, 죄악의 범주를 주님은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고 또 가나안 거민들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세속적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가장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우상 숭배죠. 이때는 신접하거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진언자나 초혼자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불러내고 죽은 사람의 영에게 막 그렇게 교통하고 물어보고 신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조심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게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끔 영적으로 대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통틀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총칭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복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광의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세속적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다른 그 무엇,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독특함, 그와 나를 구별시키는 이 나의 이 신앙적인 유니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내버리고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다 저러는데 뭐 다 사람들 다 그렇게 노는데 뭐 나도 그렇게 놀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696가지의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매뉴얼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의 정황으로 들어가 봅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딸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불로 태워서 바친다는 거예요. 이 헛된 우상에게, 잘못된 것에게 딸과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 부모와 자식 간의 소중함, 이것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요, 단순히 돈 때문에, 단순히 물질 때문에, 이 권력의 세계에서는 권력 때문에
아들과 딸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시험을 받고 누군가 고통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자체가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 아들 딸을 죽여요. 보험금 타내려고 막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에 별의별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긍정적인 점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온전한 가정이 믿는 자들의 가정 안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점쟁이, 마술사. 여기서 마술사라는 것은 요새 뭐 오락으로 이렇게 하는 맛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을 불러가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마술사를 말하는 것, 무당을 말하는, 박수, 무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운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요소 중에서 이 주문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인도만 가더라도 막 그 신의 개수가 뭐 수백만 개가 됩니다. 그죠? 일본만 가더라도요 엄청난 이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다양한 그런 우상들인데, 그러면 우상이 뭐 수십만 종, 수백만 종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은 딱 한 종류예요.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들마다 막 뭘 외워요. 주문을 막 외워요. 예전에 몽골에 가봤는데 몽골에도 보면은 뭔가 산더미 같은 거를 막 세워요. 쓰레기 더미 같은 걸 막 세워놔요. 막 희한해요. 그다음에 막 거기 보면 막 거기에 무슨 돈도 있어요. 돈이 막 액수가 커요. 막 단위가 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화폐 가치가 낮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돈 우리나라 돈은 한 10원, 20원 되는 건데 막 지폐로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막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뭔가 복을 받겠다, 뭔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귀신을 불러낸다, 신접한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초혼, 이런 걸 다 그만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문화는 이런 것들이 막 다 종류는 뭐 다양하게 있어도 다 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여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점쟁이가 가지고 야, 당신 그렇게 살다 큰일 나. 그러면 막 또 그 말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솔깃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지도 마세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들어볼 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이름 잘 짓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넌 요셉과 같이 살아라,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한데, 아이고 뭐 이름을 잘못 져가지고 무슨 우리 집에 무슨 뭐 화가 들어왔나 저주가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무슨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고서 이름을 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건가 하면요,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막 오싹오싹하고 막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막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원수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
그리고 사람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막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낙심시키는데 한 5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되겠어. 안 하면 다 죽겠어. 몰살당하겠어. 그러면 막 그게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하다가도 돌아보면 어휴 그 뭐 500만 원 아끼려고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예 하나님은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노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우상의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습관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막 요새 막 보면 뭐 TV에 무슨 뭐 신비로운 세계, 뭐 신비란 뭐 무슨 뭐 희한한 뭐 영의 세계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아예 텔레비 키지도 마세요. 그냥 돌려버리세요. 보지도 마세요. 보면은 막 솔깃하는. 여름철이 되면은 여러분 무슨 막 이 아이들이 막 무슨 마치 막 매운맛을 즐기듯이 이 영화 중에서도 막 아주 공포스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영화 이런 것들을 막 선호하고 보는데 그게 바로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람의 영을 파괴시킵니다. 영화도 뭐 꼭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영화가 있어요. 가족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 영화.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막 힘이 쫙 빠지고 막 그 공포스러운 장면이 막 자꾸 떠오르고 막 그 자극적인 장면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 막 이게 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돈 주고 왜 봅니까? 돈을 받아도 볼 일이 아닌데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공포 영화 이런 거는 영을 해쳐요. 영을. 그거 보고 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막 다 공포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게.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할 수 있고 어두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쫓김 받는 거예요. 쫓김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진데 먼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놓고 한 가지 때문에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행위들 잘 찾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영광의 삶을 삽니다. 아니 믿음의 삶의 자리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세상적인 삶을 쫓아간다던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어둠의 길로 간다던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종교가 없다고 합니까? 다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도 믿는 그 대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니, 나는 불교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도 종교가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이 등록된 이 무당들 뭐라고 합니까? 역술인이라고 하죠. 역술인. 등록된 무당들만 60만 명입니다. 역술인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60만 명. 그리고 협회에 등록해가지고 돈 회비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 안 된 무당들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100만 명 넘어요. 무당만 100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6만 명인데 왜 그렇게 무당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코로나 터지고 무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당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여러분 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무리들이 사람들의 이 연약한 심성을 이용해서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이 전파력이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하얀 투명한 물에 검은 잉크 하나 딱 떨어뜨려 보세요. 다 검해지는 거예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데 왜 내가 괜찮다고 합니까? 아니요.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진실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여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성결하지 못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성실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성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제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앞에 완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